오늘 여러분과 더불어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확신을 가졌다고 하지만 때로는 과연 내가 구원받은 성도일까? 나 같은 죄인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때로는 우리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근본이 흔들리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관점에서 보면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또 우리의 어떤 순결한 양심의 순결의 자격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거나 결코 소멸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입장입니다. 내가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살다가 후회에 이르게 될 때 또 비참한 결과에 이르게 될 때 내가 이제 내 양심으로부터 가책을 받습니다. 죄의식과 죄책감 속에 시달리면서 나 같은 죄인이 무슨 구원, 나 같은 죄인이 무슨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나 있을까? 이러한 자기 비하의 심령에 내가 다다르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8장은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자, 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될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약속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물을 줬다가 뺏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이 생일 선물 주고 무슨 사랑의 선물을 줬다가 뺏는 경우 있습니까? 선물은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거지 선물을 줬다가 뺏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물, 구원의 선물을 줬다가 야야 너 자격이 안 돼. 아유 너 같은 거는 받을 자격이 안 돼. 이 도로 가져와.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고 그 약속이 영원하고 그 구원의 생명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믿지 않는 악심을 품고 강박한 마음을 먹고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려고 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결단코 여러분을 버리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덕을 부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고집을 부리고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악심을 품고 믿지 않는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게 문제지 하나님은 절대로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가 받을 장차 영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상속자, 후사라는 건 상속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재용 씨 보세요. 아버지 이건희 씨에게 태어났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냥 하루아침에 수십조 원의 재산가가 되잖아요. 수십조 원에. 평생 쓰고 써도 남을 그런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받잖아요. 유산으로요. 여러분은 재벌의 상속자가 아닙니다. 재벌 정도의 상속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입니다. 하늘의 상속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별을 다스리도록 하시겠다고 했어요. 이 지구와 같은 별을 그냥 하나씩 주시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무슨 재벌 정도의 상속자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에게 그냥 별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지구와 같은 별을 한 개씩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별들을 주시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이 지구 위의 우주를 바라보고 살아보세요. 헤아릴 수 없는 수조, 수십조, 아니 헤아릴 수 없는 끝없는 이 우주 속에 하나님의 기업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거를 우리에게 나눠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 주님이 서신 그 영광의 그 자리에, 그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 믿은 것보다, 내가 예수 믿은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것이죠.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29절 30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예, 미리 아셨다는 것은 어머니의 모태에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 존재를 아셨다는 거예요. 수정란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것을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나를 아셨다는 겁니다. 창조가 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 삼으실 것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25장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 나옵니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니,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주인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여러분, 에서는 에돔 족속이 되잖아요. 에돔 족속. 그리고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지 않습니까? 에돔 족속은요, 사라져버렸어요. 이 지상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에서의 후손은요, 다 그냥 어디론가 흡수돼서 없어져 버렸어요, 나라가. 이스라엘만 남았잖아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복중에 짓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의 생애를 이미 아시고 그들의 먼 미래까지 내다보시고 이런 예언을 하셨거든요. 미리 아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현재, 여러분의 미래까지 다 하나님께 다 꿰뚫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기질, 여러분의 성격의 장점과 단점, 여러분이 어떤 죄에 약하고 어떤 시험에 잘 넘어지고 살아가는지 그거조차 하나님 다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아셨다는 것을 이미 그런 약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기로,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기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4절에 보면, 26절에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세상에 예수 믿는 우리보다요 더 똑똑하고 더 잘생기고 더 아름답고 더 돈 많고 더 능력 있고 훌륭한 사람들 많아요. 예수 믿는 내가 초라해요. 오히려 아니, 저 사람 보니까 신앙이 없어. 신앙이 없어. 그냥 뭐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는 사람이야. 성품이 나보다 더 좋아. 네? 너무 순결해. 너무 착해요. 그냥 예수 안 믿는 것밖에는 뭐 잘못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격 보시고 그 사람의 무슨 인성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의 기준은 뭘까요? 하나님의 택하심 기준이 뭘까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마음이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고상하고 아름답고 선하고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비교 우위를 가졌기 때문에 부름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마음에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그냥 이유는 딱 한 가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마음에 들은 거예요. 네? 여러분 아내와 왜 결혼하셨나요? 여러분 남편과 왜 결혼하셨나요? 그렇게 많고 많은 여자, 그렇게 많고 많은 남자가 있는데 결혼한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에 들어서.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 마음에 들어서. 내 마음에 맞아서 결혼한 거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예요. 들어서. 그러니까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또 셋째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넌 내 것이라. 넌 내 것이다. 하나님, 저는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잘난 것도 없고 마음이 착하지도 못하고 고상하지도 못하고 아름답지도 못한데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됐을까요? 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너를 위해 죽게 했단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너는 내 것이야.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죄를 짓고 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법정적으로 볼 때 우리의 죄값이 십자가에서 지불되었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의로운 자녀입니다. 의로운 백성이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 영화라는 것은 이 땅의 부귀영화, 성공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영화는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 신령한 세계, 하늘나라의 기업을 물려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물려주시고 영생의 길로 접어들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화로움입니다. 그 영화로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 잘 지키고 11조 잘 내기 때문에 봉사생활 잘하고 찬양 잘하고 예배 잘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이 그러기 전에 미리 아시고 창세 전에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이미 인지가 돼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그 부르심을 누가 취소하고 누가 그것을 소멸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인데 어떻게 구원이 취소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의 구원은 그러므로 취소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이처럼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결국은 결말을 내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실 겁니다. 구원은 결코 중도에서 중단되거나 실패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은사는 후회가 없어요. 사람은 아침에 오후에 옷을 사가지고 옷을 입을 땐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이거 디자인이 아니네. 색감이 왜 이렇지? 아까는 좋았는데. 여러분, 아니 옷을 사고도 후회하고 밖으로 다니고, 네? 또 뭐 친구하고 약속하고도 아침에 약속했다가 저녁에 취소가 되고, 야, 사람은요 참 인간의 마음은 참 변덕스러워요. 상황에 너무 민감해요. 상황에 따라 너무 많이 달라져요. 사람의 약속은 참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하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는 거예요. 0.01%도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확신을 충분히 우리가 가져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 기분이나 감정에 의해서 좌우돼서도 안 되고요.
우리가 세상의 자기의 도덕적 기준이나 세상의 사회적 기준으로 내 구원이 그렇게 평가받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양심의 기준으로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 구원의 기준은 말씀에 있어요.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만 가지 인간의 기준으로다가 나를 재단하고 판단하고 규정짓지 말라는 거죠. 아니, 내 존재가 이미 하나님 앞에 아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인데, 내가 잡다한 인간의 기준을 갖고 나를 그냥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도 인간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인간의 구원을 어떤 사람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네?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고하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한다면 세상이 사람들이 나를 어찌하겠습니까? 아무도 그 구원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온갖 유혹들이 다가옵니다. 네? 젊은 아이들이 주일학교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고등학교만 가도요, 진화론을 배우잖아요. 그 진화론의 사상이 우리 믿음의 사상을 깎아먹고 믿음을 후퇴시킵니다. 여러분, 때론 이단의 잘못된 사상과 거짓된 사상들이 인간을 유혹하고 이 구원의 길에서 우리를 흔들리게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안전히 보호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확고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한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6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떠나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한 우리의 구원은 확고한 것입니다. 내가 그러나 주님을 떠나는 순간 나는요 가지처럼 말라지게 돼요. 내 생명이 시들어가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내 생명이 주님과 단절되고 분리돼서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믿지 않는 악심을 품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여러분의 구원은 확고한 것입니다. 구원의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믿고 싶어 믿은 걸까요? 아닙니다. 믿게 해주셔서 믿은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싶어 믿은 게 아닙니다. 믿게 해주셔서 믿은 거기 때문에 구원의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어떤 사람도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허락한 구원의 선물을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거두지 않으세요. 32절 같이 읽읍시다. 자기 아들을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죄 용서를 위해서,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 우리의 부활의 생명을 위해서, 천국의 삶을 위해서, 천국의 영광을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주신 건데, 여러분, 어찌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버릴 수 없는 것이죠. 그 아들을 버리고 여러분을 사주셨는데 하나님이 어찌 여러분을 버릴 수 있겠냐, 이것입니까? 우리가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시점이 언제였는가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착하게 살 때 예배를 잘 드려서 11조를 잘 드렸기 때문에 내가 선한 삶을 살고 사람들 앞에 명예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시점이 언제인 줄 아세요?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10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여러분이 구원받은 시점이 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착하게 선하게 아름답게 살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지금은 어떤가요? 아니, 그때보다 지금은 더 낫잖아요. 예배도 이렇게 드리고 주일날 하나님 만나러 왔잖아요. 말씀을 듣고, 그래도 100% 말씀대로 못 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 부름받은 그 시점보다 지금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분께서 어찌 여러분을 쉽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말이 성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망을 느끼시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도로 거두시고 그렇게 선물 줬다가 뺏고,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셋째, 사탄도 우리의 구원을 뺏지 못해요. 33절 같이 읽읍시다. 누가 능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사단이 하는 일은 참소하는 일입니다. 정죄하는 일. 정죄하는 일, 참소하는 일. 욥기를 보면요, 사단이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욥이 왜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아세요? 하나님 모르시죠?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아내의 복을 주시고 그 환경과 조건을 넉넉히 하셨기 때문에 욥이 잘 믿는 거지. 그 복 뺏어가 보세요. 욥은요,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야, 이 참소가 무섭죠. 그렇게 욥을 정죄했어요. 욥이 공연히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평안한 삶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잘 믿는 거죠. 그 복 뺏어가 보세요. 하나님 욕할 겁니다. 야, 이렇게 참소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의 복을 빼앗도록 잠시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밤낮 참소하는 자입니다. 밤낮 참소한다고 그랬어요. 저 사람 믿음, 저 집사, 저 장로, 저 목사, 하나님 저 인간 온전해 보입니까? 저 사람 철저한 이중인격자입니다. 겉과 속이 달라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죄를 짓고 사는지 하나님 모르시나요?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척 할 뿐이지 마음으로 하나님 절대 사랑하지 않습니다. 절대 저 사람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저런 인간을 구원하게 하신다면, 구원받게 하신다면 하나님 명예가 더럽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염되는 겁니다. 저런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 가입되고 저런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의 명예와 거룩이 더럽혀지는 거 아닐까요? 마귀의 참소가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33절 같이 읽읍시다. 누가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야, 누가 참소하겠느냐? 누가 정죄하겠느냐? 누가 참소하고 누가 정죄하고 누가 그들을 송사하겠느냐?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아니 최종적인 판결자가 누굽니까? 최종적인 판단자가 누굽니까? 최종적인 심판자가 누굽니까? 마귀는 참소할 뿐이에요. 우리의 죄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어지럽게 할 뿐이지, 여러분,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면
구원은 완성이 된 것이고 구원의 확신은 충분히 내가 가져도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잘잘못은 최후의 판결, 최후의 심판 때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단입니다. 판단이에요. 여러분의 신분과 지위와 여러분의 존재가 이미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어요.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그 시민권자인 여러분을 취소할 수 없고 그 여러분의 권리가 소멸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래전 시카고의 드와이트 무디 목사 교회에 윌버 체프만이라는 18살 청년이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저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때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 이 불안해하는, 구원받은 확신이 불안해하는 이 청년을 바라보면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찾아서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여기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이건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얻었으면 좋겠는데가 아니라 영생을 얻었고라고 하지 않느냐. 얻었고, 영생을 이미 얻었고 얻을 것이다, 얻었으면 좋겠다가 아니지 않느냐. 여기 분명히 영생을 얻었고라고 말하지 않느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이 말씀 다시 읽어봐라. 너 예수 믿는 거 맞지? 예수님 사랑하는 거 맞아? 네, 맞아요. 근데 구원의 확신은 없어요. 그러면 너 영생 얻은 거 아직도 모르겠니? 아직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때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 호통을 칩니다. 야, 하나님 말씀에 영생을 얻었다고 했으면, 얻었고라고 했으면 그걸 믿어야지. 너 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왜 의심하느냐라고 호통을 쳤어요. 너 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왜 믿지 못하냐? 하나님 말씀을 왜 의심하고 왜 대적하느냐고 호통을 친 거죠. 그제서야 이 청년이 정신을 차리고 집에 가서, 야, 내가 예수를 믿는 게 틀림없고 예수를 떠나서 살 수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나는 구원받은 성도고 나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나는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해야 되겠다는 사실을 그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는 열심히 교회 성경 공부를 했고 신학교에 들어가 마지막에 윌버 체프만은요, 드와이트 무디 목사 교회 후임자가 됐어요. 이 청년이. 이 윌버 체프만은 드와이트 무디 목사 그 다음에 후임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양심의 순결에서 비롯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 부르심, 일방적 선물, 일방적인 하나님의 정하심,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은혜의 선물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거나 소멸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솔라 그라티아, 라틴어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라틴어예요.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어요.
나 같은 인간이 내가 목사인가, 내가 장로라는 이름으로 불려질 수도 없는 존재인데, 내가 권사인가, 사명도 다 못하고 있는데, 내가 안수집사라고, 내가 집사라고, 내가 성도라고 불려질 가치나 있나? 내 존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내 존재가 너무너무 초라해질 때가 있어요. 온갖 실수와 그릇된 판단과 온갖 도덕적인 죄와 양심의 가책과 때로는 너무나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과연 구원받았다고 말할 자격이 있나요? 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이미 여러분들이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원수된 상태에서 이 구원이 시작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 부르심과 일방적인 하나님의 정하심으로 이 구원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 구원은 결코 변경될 수 없는 겁니다. 그 구원은 결코 취소될 수 없고 소멸될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진실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늘 조금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미시점쟁이 찾아가기도 하고 불교에 가서 절간에 찾아가기도 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진화론에 기웃거리고 세상의 사상에 철학에 기웃거리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정신적 방황자가 돼요. 인생의 방황자가 됩니다. 확신이 없으면 뿌리를 못 내려요. 예수 앞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질 때 뿌리가 내려지는 거지, 확신을 못 가지면 방황자가 되는 겁니다. 그 차이가 중요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차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변경되거나 취소되거나 그것은 결코 달라질 수 없음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깊이 사랑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요, 후회가 없어요. 여러분은 점심때 옷 샀다가 옷 밖으로 다니고 환불 처리하려고, 환불하고 반품 받아달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구원이 반품이 있나요? 구원이? 후회가 있나요? 그건 인간의 방식이에요. 인간이 하는 짓들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후회가 없어요. 이미 여러분을 아셨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모태에서 짓기 전에 두 나라가 생기고,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유전인 자를 꿰뚫고 계시고, 여러분이 어떤 유혹에 약하고 어떤 죄에 빠지고 어떤 취약점을 갖고 있고 어떤 성격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를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후회가 없는 거예요. 야, 내가 너 다 알아. 너 그런 인간인 거 내가 다 알아. 그렇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유가 없어. 너는 내 마음에 들어. 네가 내 마음에 들어서 내가 널 부른 거야. 이 세상에 너보다 더 아름답고 존경스럽고 명예스럽고 고상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냐? 그러나 그들은 내 양이 아니야. 그러나 너는 내 마음에 들어. 내가 너를 사랑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답변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은 영적인 정신적인 방황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